어떤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학생들에게 사행시를 하나 지어보라고 했답니다. 엄마, 아빠라는 그 네 말을 가지고 이렇게, 물론 두 단어죠, 사행시를 지어보라고 하면서 한 아이가 짓겠다고 손을 드니까 그건 사실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운을 띄웁니다. 그럽니다.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mother,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기가 막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아빠는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father 이러더랍니다. 엄마는 mother, 아빠는 father 그러면서 어버이날 이 사행시를 지으라고 했더니 중학생이 이제 이렇게 사행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한심하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버이날을 갖다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하고 참 한심하다,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심한 예로 그렇게 인용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한심하다고만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mother, 아빠는 father. 이 사행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버이날에 좀 맞지 않는, 좀 한심해 보이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웃게 한다는 데에 저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미 하나보다도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런 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한심하다는 의미로 기록을 합니다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한심해 보이는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왜? 우리가 이걸 보고 한번 웃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웃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웃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 그걸 그냥 한심한 것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좀 잘못된 평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이제 요즘은 그거 안 합니다만, 이전에 이제 이 TV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런 코미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기동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배삼룡 씨 이런 분들이 많이 유명한, 그야말로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이거 웃으면 복이 와요가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TV도 별로 없었을 때에, 제 기억에, 저는 촌놈이라서 그거 잘 경험하고 있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TV집에 있는데 그 TV 보러 가고, 김일 선수가 나와서 레슬링 한다 그러면 이 만화가게 가가지고 돈도 주고 거기서 TV도 보고 그랬거든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이 말이 뭘까요? 복이 왔기 때문에 웃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입니까? 말 그대로겠죠? 웃으면 복이 와요예요. 그죠? 사람들이 복이 왔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오니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굉장히 과학적인 제목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 제목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웃음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적절하게 분비가 되고 이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웃으면은 뭡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또 효소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이 통증 같은 거, 이런 거,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좀 덜 느끼게 만들고, 또 잠도 잘 자게 만들고, 이런 것도 한다고 하죠. 또 웃음은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호르몬 분비를 조금 낮춰가지고 혈압도 많이 이렇게 낮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건 이제 시험을 한 건데, 매일 30분씩 코미디 프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웃게 하고 한 1년 동안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1년 뒤에 테스트를 한 결과 HDL 콜레스테롤이 대조군보다 26%나 더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염증 수치도 66%나 낮아졌다,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웃으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이미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알겠는데 그 억지로 웃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한심해서 웃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웃을 일도 없는데 억지로 웃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 여러분,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웃을 것이 있어서 웃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웃을 것이 없어서 억지로 웃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죠?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웃는 효과도 그야말로 웃을 것이 있어서 웃는 진짜 웃음의 90%에 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웃음 그 자체에 굉장한 효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웃으면 복이 올까요? 웃으면 우리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죠? 활력이 생겨요. 여러분, 활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왜요? 활력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힘이 있고 활력이 생기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한 활력이 있습니다. 웃으면 활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게 되고, 예배할 때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져요. 여러분, 활력이 생기면 또 어떨까요? 사람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상대하는데 얼굴이 그냥 늘 해서 쭉 힘도 없고 이러고 있고 축 늘어져 있고 이러면 무슨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누구하고 만나려고 해도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게으르고 힘들고 그래도 안 가, 이러면서 게으름같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 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 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음 자체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웃는 웃음? 아니죠. 억지로 웃는 웃음도 웃으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EBS 같은 데 보면 가족 상담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가족이 불화가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집을 보면 결코 웃지 않습니다. 가족들 간에 웃지 않아요. 그리고 왜 웃지 않냐 그러면 웃을 일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 웃을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웃을 일이 없는 게 아니죠. 가만히 보면 그 가족들이 웃을 일을 만들지를 않아요. 뭔가 웃을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웃을 일을 만들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웃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웃을 일을 안 만들어요. 안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안 웃게 되고, 계속해서 침체되고, 계속해서 다운되고, 활력이 안 생기고, 이러니까 서로 보기 짜증나고,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고, 이런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웃을 일을 만들게 하잖아요. 웃을 일을 생각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좀 간지러운 이런 이야기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피식 웃음이라도, 한심한 웃음이라도 자꾸 웃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웃게 만들면서 조언하는 게 뭡니까? 항상 웃을 일이 없지만 웃을 일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웃을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이와 같습니다. 웃을 일을 억지로 만든다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뭐가 해결이 돼요? 내가 이게 없어서 안 돼라고 생각하면 평생 안 됩니다. 뭐가 있어서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없으면, 늘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그야말로 크게 일어서고 싶습니까?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며 하루 이렇게 첫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은 물론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대부분 뭘 이야기를 할까요? 횡재수를 이야기하겠죠. 횡재. 그냥 하다가 재수, 이런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복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런 복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인사를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 그 인사 속에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받으십시오, 또 그 받은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복을 갖다가 우리가 빌 때에 이 복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받아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했고 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어떨 때 복을 많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첫 주니까 말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 받았는데 뭘 자꾸 복 달라고 하느냐.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계속 복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한 번 주고 맙니까?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복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도 하나님이 좀 주시고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이 좀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면 신성모독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못 부르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친히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아버지다. 여기서 아버지는 꼭 남자 아버지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부모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전혀 비유할 게 없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안 생겨요. 그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태어나면 색깔이 뭔지 잘 몰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다.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유할 것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지 잘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부모를 보면 하나님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속성과 가까운 분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단초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자식 누구든지 다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해요.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마음이 더 가는 자식들이 있죠. 좀 뭔가 다른 자식보다 연약합니까? 그럼 그들에게 좀 더 마음이 가요. 자식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차별한다고 그러고 왜 쟤만 저렇게 하냐 이래요. 그건 자식의 입장이에요. 부모는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더 가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자식에게 좀 마음이 더 가요. 또 어떤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예쁜 짓 하는 자식에게 마음 더 가게 돼 있어요. 예쁜 짓 하는 자식에게 마음 더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복 달라 기도하면 복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복 받을 짓을 좀 해라 네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우리 아버지가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가 이런 게 멀리 있는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쁜 짓 해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럼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죠. 자식이 부모에게 얘기하면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럼 그래 해줄게.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약속을 이행받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밥을 매일 잘 먹는다든지, 우리 주한이하고 약속하는 거, 네 밥 잘 먹으면 이거 해줄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밥을 잘 먹는다든지 그런 걸 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예쁜 짓을 해야 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받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때로는 마음에 그게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안 내켜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오늘 이 목사 저 이상한 말만 자꾸 하고 앉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원리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고 하지 말고 만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엔돌핀이 솟아나서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바뀔 줄 압니다.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그러면 진짜 웃음의 90%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이런 것과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같은 맥락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받을 일이 어떤 게 있을까? 예, 범사에 많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다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 첫 주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복 받는 일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한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갔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그곳이 솔로몬의 이런 이 왕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1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증거하는 바 이스라엘에서 가장 창대했던 시기는 솔로몬 왕 때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 때가 가장 창대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흔적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10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면 스바 여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0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냥 명성이 들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이에요.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뭐예요? 조공으로 바칠 무슨 심히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먼 거리에서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 자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금 솔로몬의 왕국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과 그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후궁과 첩이 전부 합해서 100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게 다 정략 결혼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솔로몬 왕국 주변에서 솔로몬과 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나 이 후군과 첩이 있을 정도니 이게 뭡니까? 그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좀 잘 지내자, 우리 좀 잘 봐도, 이렇게 하면서 그 증거물로, 증표로 뭘 보내는 겁니까? 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국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렇게 강력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본문 1절 후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수정교회
2022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창대했던 것처럼 수정교회도 창대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게 창대하게,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창대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입니까?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가 창대하게 되었는데 왜 솔로몬과 함께 하셨는가? 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솔로몬 이전에도 아버지 다윗이 있었어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도 물론 창대케 하셨어요. 솔로몬 이후에도 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솔로몬과 더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리고 더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에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갑자기 이게 눈에 이게 잘 안 보이네요.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전은 물론이요, 솔로몬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왕들과.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막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네 전에도 이런 왕이 없고 내 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시는데 이전 왕들과도 함께 하셨었고 이후의 왕들과도 함께 하셨는데 왜 솔로몬만 이렇게 유독 창대케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동일한데 왜 솔로몬에게만 유독 이런 창대함의 복이 부여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 여타의 왕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뭘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기브온으로 올라갔는데 자기들 밑에 있는 리더들, 그야말로 온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의 리더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세웠던 회막이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자기의 나라가 든든히 섰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한 일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로몬이 한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 이유는 역사가 증거해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왕권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왕들이 보통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왕권이 강할 때에 빨리 군사를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잘 따를 거 아닙니까? 빨리 군사를 모아서 이웃 나라도 침공하고, 그래서 조공도 좀 받고 말입니다.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솔로몬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왕권이 세지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합니까? 바로 그냥 그런 센 왕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하러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기브온으로 가서 예배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라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타의 왕들보다 솔로몬이 왜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이 솔로몬이 중심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것. 여러분, 그가 예배할 때에 그의 예배의 중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의 그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뭐라고요? 예, 뭐 1000일 동안 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1000일 동안 뭘 하는 게 아니고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보통 왕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는 건 소입니다. 그러면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소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1000마리의 소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1000마리의 소는 적지 않은 비용과 이 소모와 그런 소비가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가 1000마리인데요, 그죠? 소가 1000마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살라서 그야말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정성을 들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1000이라는 말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완전수가 있죠, 그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3, 7, 40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건 1000 이런 거는 다 완전수예요. 이 완전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모든 대단한 정성을 다 모아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이 말입니다, 적어도 1000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바치려면 그 빈자리가 며칠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또 혹시 거기에 뭐가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때도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밑에 있었던 여로보암 같은 자들은 호시탐탐 왕자리를 노린 사람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옆에서도 막 그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랫동안 그렇게 며칠씩 자리를 비우면서 가서 예배에 참석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강력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인 것만도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텐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중심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걱정거리도, 왕자에 대한 두려움도,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1000, 온전히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복을 받게 되었다고요?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은 솔로몬에게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중심은 예배가 항상 앞에 있었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 드리겠다는 중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과연 그것을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천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가 더욱더 천착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다 태워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솔로몬이 그때 그렇게 드렸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도 지금 그렇게 예배할 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 걱정거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불살라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른 자가 아니라 예배할 때 머릿속에 뭐가 가득하고 무거워서 짐을 가득 들이고 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서 불살라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 예배 말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더욱더 천착해야 할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도 그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드려지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불살라 드리는 그런 예배, 일천번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2022년도에 그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으니까 교회가 무슨 코로나인데 무슨 또 예배, 저 개독들 막 이럽니다. 그들은 예배가 그런 거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당연히 해요. 그걸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그들은 이런 때는 예배 좀 쉬고 좀 괜찮아지면 하면 될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가 무슨 오락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는 게 당연해요. 그건 왜 이상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화낼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당연해요. 모르니까 저러는 걸 우리가 자꾸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는 우리는,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불사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드리는 그 예배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예배가 여러분들이 가장 천착해야 될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는 번제와 같은 역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대함의 역사가 이전 어느 해보다 2022년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수정교회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